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1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들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기이한 신상의 꿈이었죠.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또 해석을 정확히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부분은 이 꿈 해석을 통한 결과,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6절에서 우리 45절 부분 쭉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있죠. 이 꿈에서 본 신상은 각기 상이한 재료로 각 부분마다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8절에 나오는 금으로 만들어진 나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 이후로 이제 놋과 이런 쇠와 그 다음에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 이후에 나타날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인자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까지 역사의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에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바로 세상의 역사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요, 이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죠. 그래야만 우연의 사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무척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이 인간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36절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그러면서 해석을 왕 앞에 하게 되죠. 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이 가득해서 잠조차 이룰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말해 주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꿈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정확히 맞추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벨론의 술객과 지혜자들조차도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꿈의 내용과 계시를 정확히 풀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고생했던 그 번민, 갈등, 이것이 안개가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 사라진 것 같이 내면의 이런 혼돈이 바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다 거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없었다면 정말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헤맬 수밖에 없는 바벨론 왕. 여러분, 이걸 현대에도 정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믿는 자, 우리가 이 영원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지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6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3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왕들 중에 왕, 정말 이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는요, 모든 세상을 굴복시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허락하신 것이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힘입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그 왕의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권력은
하나님께로 왔다. 너희 스스로가 얻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참 이런 면에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하는 것으로 보상받는 것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이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몽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해석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에게 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땅에서 높임받은 그 영광, 이것만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 나타날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다.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는 강하고 약한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세상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는 분열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 가운데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분열과 반목을 중지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 창설되기도 하고, 또 유럽은 연합 한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화폐도 같이 쓰고 있고요. 또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FTA라는 것도 체결하고,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세계가 함께 공동 대처하는, 뭐 참 뜻이 좋은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분열과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과 진흙이 섞어 놓은 것처럼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들어갔다가도 또 탈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진정한 연합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같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이루시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완전한 일치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될 때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그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것은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새와 진흙은요, 결코 합하질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금과 은, 놋, 쇠, 진흙, 장차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멸망한 나라들을 이렇게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결국 다 무너지고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금, 은, 놋, 쇠, 금속, 진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모습은 흙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부스러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실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게 바로 금, 은, 녹 같은 빛나는 금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금이라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영광,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쇠는요, 철을 상징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있죠. 세상의 권력, 힘, 뭐 이런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부스러지고 다 파괴된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해서 예물과 향품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길 정도로 권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앞에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절을 하는, 여러분 나이 차도 엄청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극한 존경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다니엘, 하나님의 종, 말씀의 사람 앞에 세상의 권세가 낮춰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언제나 당당한 자세,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이젠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남은 모르지만 감춰져 있는 이런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은밀한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행하는 행동, 말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나타내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다 이렇게 나타내서 돌려진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삶,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붙잡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긍휼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8절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도 주고요. 48절에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 마치 모사로 그 지혜를 알려주는 이러한 높은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는 다니엘이 한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통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일을 허락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상을 받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물론 여기선 현세적인 그러한 보상과 이런 상을 받았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의 요구대로 49절에 세 친구들을 이렇게 천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니엘이
어떤 친구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달라,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이기보다는 사실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학문과 재주에 아주 뛰어났죠. 이러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러한 좋은 것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다니엘은 그렇게 추천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이 관계성 때문에 하기보다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다니엘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일을 수고하는 자들 잊지 않고요, 반드시 믿음에 헌신하는 자들은요 상을 예비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고난의 삶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영원한 그러한 상급과 영원한 나라의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내는 그러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인 그러한 계시의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 사태 계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